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불, 인간의 불. 최초의 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환경 에덴에서는 살기에 아주 적합했답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 없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각종 실감만으로 모든 영양소가 다 섭취되는 완벽한 환경이죠.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생긴 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육식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사람들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불, 그다음에 고기를 익혀 먹기 위한 불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적인 근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성경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다면, 만약에 이제 불이 없다면, 이 생활의 불이죠.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불이, 그 불의 발견, 그게 이제 인간의 아주 최고의 발견 아닙니까? 사람의 삶에 매우 유익을 줬어요. 우리 삶에 불이 없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이 생활의 불에 대한 이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걸 좀 염두에 두라 그러죠. 염두에 두시고 이것과 관련한 이 영적인 불도요, 깊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 생활의 불과 영적인 불,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인 불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의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에는 불이 여러 종류의 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불. 구약이니까 성경이잖아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하죠? 불평하죠. 애굽에 있던 삶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물이 없을 때, 뭐 먹을 게 없을 때, 또는 환경이 힘들 때 막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제 장막 한쪽 끝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16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는 250명의 지도자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왕하 1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가 만약 하나님 사람이면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군사 50명.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사자를 보내주시지, 심판도 하시지, 응답도 하시지, 이런 일들이 구약에 일어났습니다. 신약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오면서 이제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심판이 일어났고 계시록에는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제 그들은 사단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사단을 태워버린다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확실한 심판이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심판의 불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응답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의 불 중에서 사사기의 기드온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기드온이 뭐 여러 가지 사사가 되면서 이제 표적을 구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불이 와가지고 이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과 관련된 불이 있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욥의 가상과 양들과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데 이제 그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주인께 아래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건이고요.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사단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성전과 관련 있는 불이 있습니다. 성전, 성막. 성전과 관련 있는 거는 뭐냐면 성전이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언제 임하냐면 첫 번째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시내산에, 여기 시내산 성전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이 성전이에요. 지성소가 그 시내산 위에 있는 꼭대기가 지성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시내산 성전에 불이 임했습니다. 보니까 이 시내산 성전에 불이 임해서 감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그쪽에 근접을 못하는 거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율법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오순절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오순절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시간을 계산해 볼 때, 그리고 이제 6월절 이후에 50일에 오순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에서 시내산에 여기 성전에 딱 오는 시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이 시간이 같습니다. 경과되는 시간이 같아요. 두 번째, 오늘 나오는 레위기 8장, 9장, 10장 제사장들의 그 직임,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릴 때 9장에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집도해가지고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불이 임합니다. 성막 번제단에 불이 임하는데 어디서 불이 임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과 관련된 불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이제 봉헌을 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7년에 걸쳐서 봉헌 의식을 거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불이 이제 임합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 전에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 성전, 그 다음에 성막 번제단,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 교회에서 모세의 성막으로 솔로몬 성전에 임한 불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 강림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구속사에 빠질 수 없는 구속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찬찬히 신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앉은 온 집에 소리가 가득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고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불이죠. 그 불이죠. 시내산에 보였던 불, 성막 제단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불,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불이 이제 신약에 오면서 오순절 날의 그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불이 퍼져나가는 거죠. 여호와의 불은 마지막 9장 22절에 보면은 그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아론이 실제로 다 드리고 나서 결과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이제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 내려옵니다.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요 말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그 히브리 언어가 있어요.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8장에서 10장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제사장 위임, 데려와서 씻기고 기름 바르고 옷 입히고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준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에게서 아론에게로 대권이 넘어갔어요. 그걸 실제로 드린 거예요. 1장에서 7장의 제사법, 번소와 속속, 5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얘네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식양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늘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의 불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불. 나 스스로 불을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소리 지르다. 아까 그 레위기 9장 끝절에 보면 이게 히브리어 라단이래. 기쁨의 외침이래요. 이 안에는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랬다. 거기에 두려워서 떤다. 그리고 엎드렸다는 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공경하는 자세, 최고의 예배의 자세가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거예요. 찬양에 보면 엎드려 절하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보면요, 저도 보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저절로 엎드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엎드려질 때가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가난 임재 막 이런 게 느껴질 때는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엎드려지면서 공경하는 자세로 예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불입니다. 나를 태우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불. 나에게 새로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을 불태워주는 불. 이전에 내가 아니고 그 불을 끌어안는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나로 되어지는 게 바로 예배예요. 이 불이 나의 모든 부정적인 성품을 태우고 나아가 이 불이 전파되는 이게 지금 안타깝죠? 이게 화상이니까. 저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막 침도 튀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침도 맞고 막.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오가는 그런 이제 약간의 분위기가 있는데 화상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 불이 전해지기를. 여러분, 저는 말씀 전하면서 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불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불더미 속에 있었으니까. 주님을 자랑스럽게 이 불로 증거하고 싶어요. 그 불을 끌어안는 자로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때부터 모든 제사를 그 불이 임할 때부터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불로 드려야 돼요. 다른 불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로만 드려야 돼요. 다른 불로 하면 안 돼요. 꽝이에요, 꽝.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이들의 사명이에요. 항상 그 불로 제단을 밝혀야 돼요. 불을 어떻게 갖고 다닐까요? 손에다 이렇게 들고 다닐까요? 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레위기 배울 때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제사에 사용된 불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제사의 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서 인위적인 예배에 대한 게 좀 떠올랐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불이 그 성막의 제단에 임한 때예요. 이때부터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불로만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강조하면. 다른 불은 안 돼요. 설령 다른 불, 자기가 만들어서 불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제사는 이제 무효라는 거죠. 성막에 있어서 이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최초의 불, 첫 예배 때 그 제물을 확 살은 그 불은 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지만 그 불이 항상 눈앞에 있어서 이 불을 레위인들이 꺼트리지 않고 다 이제 불을 간직하기 위해서 뭘 갖고 다녔냐면 향로를 갖고 다녔어요. 이 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구약이니까 이걸 마음에 있는 향로 마음에 있으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죠. 불이 6군데 있었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도 반드시 이 불이어야 돼요. 이 불이어야 되고 금촛대, 성소에 촛대 있죠? 떡상 있고 촛대에 불을 붙일 때도 이 불로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번제단에 짐승을 태울 때 나무에 불을 붙이죠. 이것도 역시 이 첫날 그 불이어야 돼요. 분향단 앞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분향단. 이 분향단에 있는 게 그 향로거든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도 이 불로 붙여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불이에요? 짐승들을 태울 때도 반드시 이 불을 붙여야 합니다. 짐승을 태우기 전에도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이렇게 타올라 있어야 돼요. 번제단은 어디 있어요? 뜰에 있죠. 번제단에 항상 불이 이렇게 타올라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짐승을 태우는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막이 처음 우리가 지금 만든 게 기원전 1445년경이에요. 성막을 건축하고 아론이 첫 제사를 9장에 드립니다. 레위기 9장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1년 365일 이 불을 지켰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이 불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이 불을 지켰습니다. 성막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도 레위인들은 제단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의 사명은 제단 밑에 있는 제사의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586년까지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탔습니다. 한간에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한 민족이다. 이 불을 그 하나님이 그 내려주신 BC 1445년에 내려주신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예, 불씨를 다 나눠 가졌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불씨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막 그 안에도 6군데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근데 이거는 텐트니까 접잖아요. 접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사장들이 이 불씨를 어떻게 소중하게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불, 성령의 불,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이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꺼졌죠. 그런데 이때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왕정시대를 지나가면서 이게 보이는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갖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갖은 범죄를 하고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마음에서 꺼졌어요.
성전의 불도 꺼진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70년.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옵니다. 1차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나와 성전은 동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때 심령 부흥 성회가 일어납니다.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지만 얼마 못 가요. 그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로마가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26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맙니다. 불이 없어서.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불씨를 담을 향로를 롯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38장과 민수기 4장에 보면 동일하게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모든 기구 중에서 불 옮기는 그릇이 놋 향로, 향로가 있다. 이걸 불을 옮겨라. 이 놋 향로는 정말 중요하더라고. 분향단이 단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향로가 있어요. 자기 향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순번이 되면 자기 향로에 불을 가져가는 거였더라고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다가 느낌이 오시죠? 꺼트리지 않고 있다가 예배 때가 되면 내 향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남의 거 가져가지 않아요.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번제단에 단 한 번 임했습니다. 레위기 9장에. 그 불은 곧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신앙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불이요. 성령 강림을 의미했던 너무나 중요한 불이었습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아래 이 불 있습니까? 아멘. 이 불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열심과 행위로 이 불을 지켜보려고 한들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실패를 구약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수많은 율법을 만들고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불 지켜보겠다고 열심을 내보았습니다. 열심이 특심이죠. 그 결과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에도 구름이 머물 때까지 성막을 세우고 또 세우고 성막을 세울 때마다 노향로에 담아온 불씨를 가지고 불을 붙이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수고했습니까? 안 했죠. 자신들의 운명이에요. 불씨 지키는 게. 불씨. 만약에 그 불씨를 소홀히 해서 꺼트려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막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성막 안에서는 이 불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불씨는 곧 성막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을 의미하니까 중요해요. 성령을 의미하지 않으면 구약에서 그냥 그 불씨 꺼진 거 그냥 끝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불씨 줬는데 꺼졌더라. 이게 우리와 연관이 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에요. 구약에서의 거룩한 성전은 곧 신약에서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거룩해진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니까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탄생도 성령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령으로부터, 성경 기록도 성령으로부터, 믿음과 소망도 성령으로부터, 봉사도 성령으로부터, 기도도 성령으로부터, 회개도 중생도 성령으로부터, 영생, 구원도 성령으로부터, 행함도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도 성령으로부터, 세례도 성령으로부터, 예언도 성령으로부터, 설교도 성령으로부터. 그 성령의 불이 오늘날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든 것이 이 성령이 없이 하는 것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도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 불로부터 시작됐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그 불씨로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그 불로 해야 돼요. 그들의 삶은 다 예배잖아요. 다 그 불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불씨인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인 거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불씨 지킴이. 저는 불씨 지킴이에요. 이런 것들 다 불씨에서 되는 거예요. 다 불의 불. 떡 갖다 놓는 것도 뭐 번제단의 불, 분향단의 향은 불이 있어야 살라요. 금초대에 불 꺼지지 않게. 불씨 지킴이. 우리 기억하십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불씨 지킴이. 성령의 불씨를 지키는 거예요. 모세 성막에서 제사장들에게 각각의 향로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인간의 불은 누굴까요? 레위기 9장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10장이 같은 날, 그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위기 10장 1절로 들어오면서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 그죠? 자기 향로가 있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여기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뭘까요? 이걸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여호와 앞에 분향.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행위로 분향했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습니다. 방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잠시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여담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부터 시작해갖고 여담이 아주 진짜 1박 2일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다른 불은 뭐냐면요. 이 레위기 10장 끝에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죽고 나서. 그럼 뭔 얘기예요? 마셨다는 거죠. 모든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절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이걸 마시고 성막에 그러니까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러 올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술 기운이 있다 보니 분별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편리한 거죠. 그냥 편하게 있는 불. 쉽게 구할 수 있는 불. 아마도 번제단에 있는 불을 자기 향로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제사장은 늘 그 불씨를 가지고 자기 향로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황급하게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론의 직계 아닙니까? 첫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여기에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 갖고 왔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향만 태우면 되지. 향이 기도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지. 꼭 그 불이어야 돼? 꼭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해야 돼? 불은 다 같은 불 아니야?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술로 인해서 분별력이 상실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역시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다른 불은 좀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지금 양육받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바르지 못한 신학이나 세속적인 신학, 세속주의 세계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복음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불.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놓여 있습니다. 거짓된 영적 황홀경을 추구하는 병적 신비주의 너무 많아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세속주의들은 모두 경계해야 할 다른 불. 그래서 로마서는 경계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다른 불로 살아가는 이 세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이에요. 즉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 방법이 아닌 비성경적인 인간의 방법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편리주의를 쫓아 인간의 방법대로 분향했을 때 심판을 면치 못하고 직사합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혹시 인간의 방법에 따라 자기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의 외적인 질서와 배치가 중요했잖아요. 그대로 식양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구, 그 색깔, 그 자리, 그 방법, 제사를 보면 그래요. 각 비품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내면의 질서와 정돈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질서와 정돈은 무엇일까요? 나도 행여 다른 불, 세속의 불을 들고 향을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루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하루 동안에 번갈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절정의 은혜를 맛본 직후에도 곧장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마지막 레위기 10장 3절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온 백성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막의 직무를 하는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들이 캠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인 성령이 충만해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임재를,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한데 애처롭기도 합니다. 이 삶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불의 맛을 보았거든요. 그쵸?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빼앗기면 사단의 조롱을 당하죠. 그럼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럼 그렇지. 우린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 불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많은 기독교인들이 좌절합니다. 왜 안 되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충만하지 않지?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 8일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사랑합니다. 그 예배가 내 안에 뜨겁게 살아 숨쉬기를 저와 여러분 갈망하죠? 아멘.